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7장 보시겠습니다. 14절에서 2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가 모든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의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때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우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는 내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으로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발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다 죽고 그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여 애굽 온 땅에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수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돌아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에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오늘 첫 번째 피재앙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구약 때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는가? 지금은 그런 재앙이 없는가? 지금도 똑같이 10가지 재앙을 받은 것과 같이 지금도 재앙이 우리에게 임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아침에 바로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일찍이 눈 뜨자마자 해가 돋을 때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바로에게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로 하수를 치라, 나일강을 치라라고 말씀합니다. 치라. 세 번째로는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론의 지팡이로 온갖 호수에 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펴라, 치라, 나가라. 다 명령이지요. 지금 우리나라의 재앙은 무엇입니까?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재앙인지 모르고 살고 있어요. 개구리가 물속에 있다가 서서히 이렇게 물을 데펴주면 그 개구리는 그 온도에 잘 적응을 한대요. 다른 거는 팔딱 뛰는데 얘는 거기서 그냥 그 따뜻해지는 그 물에 자기를 그렇게 거기서 자기 온도를 변화시킨대요. 아주 뜨거워버리면 거기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는지 모르고 저기 더워지는 물에서 있다가 죽습니다. 우리 사람이 똑같아요. 이런 작은 재앙들이 우리가 죽는지 모르고 그냥 그렇겠지 뭐 이렇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뭐 황사나 뭐 미세먼지나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질병 있잖아요. 뭐 온역이나 AI 뭐 구제형 뭐 별 많은 희한한 일들이 많아지는데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도 몰랐어요. 뭐 그냥 때로 닭을 다 죽이고 돼지를 다 죽이고 몇천 마리 몇만 마리씩 이렇게 죽이는 일이 없었어요. 요 근래 와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마 애굽에 내렸던 재앙을 지금 똑같이 우리가 받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땅과 물의 재앙입니다. 이
이 재앙을 네 그룹으로 나누면 땅과 물에 대한 재앙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기 중의 재앙이에요. 공기 중. 세 번째는 우주의 재앙이에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생명,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단번에 하시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시느냐. 믿는 자들은 더욱 믿고 믿음에 서게 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강팍해져 가지고 멸망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이거는 천지지변이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자기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과 땅의 재앙, 첫 번째로 피재앙입니다. 그럼 그 물이 물이었는데 하나님이 물을 피로 만드셨나? 하나님께서 물인 것을 사람을 죽이려고 일부러 피로 만드셨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다 근심과 염려로 다 떠밀려서 죽어가는 피와 같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믿지 않으시겠지만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다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죽었습니다. 죽어있는 증상이 뭐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초조라는 거예요. 그 안에 평안이 없어요. 이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물어보십시오. 염려 없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무도 나 염려 없어요 이렇게 대답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만? 어린아이들만. 어린아이들만 염려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친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은 왜 염려가 있는지 몰라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이 세상에 안 산다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염려할 수밖에 없도록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살까? 내가 뭘 먹고 살까? 내가 앞으로 뭐를 해야 되지? 난 앞으로 어떻게 되나? 전부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 죽음의 증상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염려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는 믿든 안 믿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각자의 길을 계획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셔요. 바로 우리 이 삶 자체가 죽어있는 삶이라서 가장 큰 질병은 우리는 암이라고 생각하고 치매라고 생각하겠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그게 큰 질병이 아니고 가장 무서운 병이 죄병입니다. 죄병은 의사들이 수술을 못해요. 이건 누구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누구만이 하시느냐? 하나님만이 하셔요. 그 죄병을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만 하셔요. 우리를 싹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꿔주신다 이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 썩어진 그 물을, 사망의 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맑은 물을 먹는 것 같지만 눈 뜨고 보면은 이거는 피로 썩은 물이에요. 내 삶 자체가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이것이 너희가 먹는 물이 어떤 물인 줄 아냐? 바로 사망의 물이고 썩어진 물이고 이것을 먹으면 점점점 죽어가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이 상태가 점점 부패하고 썩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하고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내가 이렇게 할 건데 바로 왕은 그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더 완강하게 강팍하게 해서 너희 말을 듣지 않을 거야 라고 미리 말씀해 주셔요. 우리 아모스 3장 7절에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는 자기 종들에게 자기 비밀을 말하지 아니하고는 행치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내가 이렇게 하면 바로 이렇게 할 거야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너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 미리 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안 보고 안 들으니까 모르는 거지. 내 앞길이 어떤지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은 내 앞길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내 앞길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 여기서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시지 엉뚱하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라고 너무나 자세하게 말씀하셔요. 아무 때나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침에 일찍이 어디 가래요? 바로왕이 어디로 나올 거니까 그리로 가라는 거야. 이 세상의 왕도 세상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 신념이 있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하나 세워놓고는 살아가요. 이 바로는 하나의 철저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무슨 습관이냐면 아침 일찍이 날마다 라일강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라일강에 왜 나가요? 바로 공주도 그렇게 했잖아요. 이 바로는 이 라일강의 신이에요. 쿠놈이라는 신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물이 없으면 못 사니까. 물이 있어야 농사도 짓고 물이 있어야 먹고 살고 이 물이 신이에요. 그래서 이 쿠놈이라는 이 라일강을 신처럼 여겨서 매일 아침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바로왕이. 우리에게 풍요롭게 농사 잘 짓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가뭄이 없이 이 물을 잘 마시게 해주세요. 이 라일강에 나와서 매일같이 무슨 일을 정사를 하기 전에 나라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나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이 라일강에 와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신도 아니에요. 그냥 바로왕이 자기 스스로는 신이야 라고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 그랬습니다. 몇백 년 된 고목나무가 있으면 저게 신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냥 다 부러지고 구멍 뻥뻥 뚫린 고목나무 앞에 자기도 자기가 지탱이 안 돼 가서 구멍이 나고 쓰러져가는 고목나무에다가 정한수 하나 띄워놓고는 막 빌어요. 사람은 뭔가에 의존하고 싶은 게 있어. 내가 약하기 때문에. 이상한 도라만 있어도 거기다 대고 빌어요. 복 달라고 빌어요. 사람들은 뭔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의지하면서 거기가 신처럼 의지하고 살고 싶은 게 인간들의 연약한 심정이에요. 이 바로왕도 정말 그 시대에 강한 이 애굽 왕도 이 라일강이 신이야. 그래서 날마다 와서 이 제사 드리는 걸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서 야 모세야 너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모세가 라일강을 나올 거니까 그때 가서 바로 왕과 마주해서 말하라고 그래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내 생각대로 방법대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아침에 가라고? 내 마음대로 가지 뭐 실컷 자고 아침에 실컷 자고 가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편 59편 16절에 보면은 시편 59, 16절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네, 우리 예수님도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면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일찍 일어나면 먼저 부모님께 인사드리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말씀이 무엇이며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상 일에 가더라도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아침마다 주님과 교제하십니까? 말씀으로 하나가 되십니까? 내가 먹어야
먹어야 오늘 하루도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믿는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저께 난 말씀 10장이나 봤는데 오늘 안 봐도 되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으로 먹고 하나님과 기도를 해야 돼요. 교제를 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물어야 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의 종들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교제했습니다. 이 바로가 세상의 권력자인데 모세와 아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로 왕이 볼 때에 너는 노예야. 니네 나라 어디 있어? 니네 나라 없어. 우리의 식민지 아니야? 우리가 시키는 대로. 그런 식민지 같은 나라, 노예 같은 나라 하나님이 뭐야? 하나님 뭔데? 니네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니네를 노예로 이렇게 살게 하시냐? 이거는 믿어지지 않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너희가 그래 따르려고 하는 하나님, 그렇게 따르려고 하는 하나님 너희를 위해서 해놓은 게 뭔데? 너희들 위해서 하시는 게 뭔데? 바로왕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저 바로왕이 모세와 아론을 우습게 여기든 어떻게 여기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여기 보니까 바로에게 가면은 바로가 이렇게 할 것이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께서 나를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 명령하셨냐? 내 백성을 보내라. 어디로? 하나님이 원하는 광야로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가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너네 하나님 난 몰라. 그러니 나는 너희를 보낼 수도 없어. 이렇게 했던 바로왕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바로왕을 무릎 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나 재앙을 내리십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왕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히브리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에 강건하게 세워지는 재앙입니다. 그 재앙을 바라볼 때에 나는 그 재앙에 두려워하거나 겁나지 아니하고 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믿지 않는 자는 저 재앙 가운데 두려워 죽어가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선 세상 사람들이 받는 재앙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는 그 신앙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같은 세상에 살아도 같은 환경 속에 살아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달라요. 믿는 자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는 어이구 내가 어떻게 바로왕 앞에 갈 수 있어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봤잖아요.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는 그 능력을 봤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뱀인 걸 몰랐는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여주니까 내가 의지하고 기대했고 이걸 가지고 평생 40년 이상 살아왔는데 이것이 뱀이라는 사실을 알고 놀란 거죠. 내가 마귀와 짝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았는데 마귀인 줄 모르고 살았는데 내가 마귀의 화신을 입어서 살았는지 몰랐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내가 마귀가 시킨 대로 한 마귀 종이 되었어요. 세상의 종이 돼서 거기에 무릎 꿇고 근심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니까 이제는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마귀의 종 됐던 그 사실이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 거예요. 이렇게 살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진리의 말씀 허락하셨는데
승리하도록, 마귀를 짓밟고 승리하도록 이 주신 말씀을 몰랐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발견하고는 이제는 지팡이 하나로 말씀을 하시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든 힘이 없든 말을 못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강하게 하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망을 피해서 가도 거기는 사망의 자리예요. 그러나 내가 모르고 갔어도 사망의 자리,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환경이든 어느 장소이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바로 모세와 같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순종하는 삶입니다. 아, 그럼 어떻게 하지? 그건 마귀란 놈으로 젖어든 나는요, 그런 생각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나오거든. 이건 내 생각이 아니구나. 이건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딱 보면 나 이렇게 살고 싶어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한쪽 마음은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이 또 있잖아요. 할 수 없어라는 마음은 마귀가 우리에게 준 마음이에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놨으니까 해놓은 것을 봐라, 이거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봐라. 우리가 흑암의 권세, 골로새 1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던 곳은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서 거기서 종로를 타고 살았어요. 난 내가 나가려고 나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 빼내가지고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놨습니다. 옮겨놨습니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에 가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네가 내 손에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여기 어떻게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이거 누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나님의 손과 모세의 손이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손과 모세의 손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모세 앞에서 이 나일강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치면 피로 변한대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 물이 없어서 물 달라고 막 아우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반석을 치니까 반석이 쪼개지면서 거기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치는 거는 갈라내는 것입니다. 그 속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인해서 치심을 당했습니다.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우리에게 복으로 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죽어있는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지금 이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냐면 바로왕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애굽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인간들, 사람들이 보는 것이 무엇이냐? 나일강 그 신처럼 여기지만은 바로 그것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거기에는 고기들이 다 죽고 또 애굽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싫어한다. 눈으로 못 볼 때는 마시고 좋아했지만은 눈으로 보니까 이제 세상이 싫은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생명이 내가 오니까 옛날에는 예수님 몰랐을 때는 세상 나가면 좋아. 친구 만나서 한잔하고 친구 만나서 노닥거리고 친구만 뭐하고 너무나 좋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의 흘러가는 그런 원망과 불평과 이런 소리를 서로 주고받았지만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는 이제는 세상에 살아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은 말을 섞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너무나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요. 저들은 죽은 맘만 하니까. 그럼 예수 만난 자들은,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향하여도 무엇을 말합니까? 소망을 말을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생명을 말을 전해주고 그들을 살려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이렇게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모세만 보내심이 아니라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죽어있는 저 영혼을 향하여 생명을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애굽 사람들은요, 이 라일강에서 고기 잡아서 그 고기로 먹고 사는 그 삶을 해결을 해요. 자, 그러니 그 피로 다 변해버렸으니까 이 고기들이 어떻게 하냐, 다 썩은 거예요. 다 썩어서 못 먹고 냄새나고 이제는 그 물도 마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신처럼 여겼던 것이 말씀이 임하니까 이것이 이렇게 썩어진 거예요. 썩어진 거.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아, 너는 네 지팡이로 물의 근원, 뭐 호수든지 샘이든지 저수지든지 뭐 그냥 요 그릇에 돌 그릇이든지 나무 그릇이든지 그 그릇 안에 있는 모든 물이 피로 변하게 너는 뭐하라? 지팡이를 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펴라. 내가 작은 죄를 지었든 큰 죄를 지었든 내가 예수로 살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은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주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큰 일을 작은 일을 따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일에 충성을 다해야 돼. 이 바로 애굽 사람들은 라일강을 얼마나 신처럼 여겼냐. 어머니 라일강, 어머니의 라일강이라고 불러요. 이 라일강이 없으면 우리는 안 돼. 내 자신 안에 어떤 라일강이 있습니까? 돈이? 내 명예와 권세와 건강이? 내가 붙들고 있는 라일강입니까? 사람 편에 볼 때는 그것이 신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볼 때는 이것은 죽은 물이야. 이 물을 먹으면 죽어. 우리나라에도 한강이라는 참 한강의 기적이 세계 사람들이 놀라울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부강한 거 세상 사람들이 놀래요. 그런데 한강을 줄기로 옛날에는 한강에 다리가 몇 개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강을 위시해서 이 다리가 30개가 넘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문화도 엄청 발달이 됐고 경제도 높아졌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다리 안 오니까 여기서 여기 가려면은 다리가 없을 때는 하루가 걸리고 몇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했지만은 지금은 단순간에 왔다 갔다 해요. 이제는 서울에서 부산은 이제 2시간 반이면 가요. 옛날 부산 가려면 하루 걸리고 하루 자고 와야 돼요. 근데 지금 하루에 다 돼요. 생활권이 하루에 다 되게끔 이렇게 발달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윤택했으면 우리의 믿음도 거기에 같이 비례해서 믿음도 올라가야 되는데 믿음 완전히 없어요. 지금 믿는 사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 말고 믿는 사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활이 편해지고 먹고 살기 좋아지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교회 다녀도 그냥 발만,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 마음과 정신은 다 뺏겨버렸어. 어디에? 세상에. 세상 신에 다 뺏겨서 껍데기만 교회 오는 거예요. 이런 나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옮겨 놓으시고 우리 보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 들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신 것처럼, 아론에게 지팡이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의 지팡이를 주셔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서서 말씀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그냥 하나님 심심해서 그냥 파리, 이 개구리, 메뚜기, 이게 심심해서 내시는 게 아니야. 이건 모두 애굽에서는 신처럼 봤던 거예요. 애굽에서 다 신처럼 여겼던 것들을 전부 재앙, 다 파멸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우상, 이것만 있으면 난 이 땅에 사는 동안 염려, 근심, 걱정 없어라고 믿고 있는 이 우상들을 하나씩 하나씩 전부 하나님은 파괴시키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나 외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우상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 새긴 우상에 절을 안 하니까 우상이 없어. 아니요. 내 마음에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의 다른 것을 내가 더 사랑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따른다면 그게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자들은요, 자나깨나 하나님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거기에 길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모를 때는 내 생각, 내 방법이 길인 줄 알았는데 그 길을, 내 길, 내 방법을 보니까 이건 사망의 길이야. 이건 망하는 길이야. 이걸 눈을 딱 두고 보니까 이제 내 생각, 내 방법이 좋게 보이겠습니까? 이게 망하는 걸 아는데 도저히 그 길 갈 수 없어요. 이젠 주님의 길만 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나를 놓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구나. 이렇게 보여지니까 어떻게 주의 말씀을 내 안에 안 둘 수가 있냐. 말씀의 묵상을 안 할 수가 있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이걸 왜 거부를 하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희들 그냥 나가면 죽어. 이 지팡이를 가지고 나가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7절에서 17절까지 쭉 보면은 너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평화의 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검을 가지고 나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갑주입니다. 내 생각에 들어오는 것 조심하고 내 마음에 들어있는 것 조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머리에 채우고 내 생각에 채우고 내 마음에 채우고 내 삶에 채우면 이 전신갑주로 나를 충만하게 채우면 마귀가 우리 앞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마귀 앞에 넘어지겠습니까? 우리는 내 몸에 피가 조금만 나도요 두렵고 무섭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온 강이 빨간 피야. 먹으려고 딱 그릇에 있는 게 피야.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지금 평생 마시고 사는 물이 핀 줄 모르고 먹고 살아.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사망을 먹고 살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으면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생수를 마셔야 돼. 목마른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마시게 해준다는 거지. 물이 없어. 먹을 물이 없습니다. 다 피로 썩었습니다. 내 마음에 안식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예수 안에 가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먹으니 말씀을 먹으니 내 안에 생수가 넘치고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세밀한지 아셔야 돼요. 나무 그릇이든 돌 그릇이든 큰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다 피로 변해요.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시느냐. 작은 것 하나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작은 것 하나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행한 작은 것 하나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기록하시고 상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그대로 다 되어집니다. 변하지 아니하고 다 그대로 되어져. 그걸 믿으십니까? 이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진리야. 하나도 변하지 않아. 이렇게 다 될 것이야. 이렇게 믿어지십니까? 세상 사람들, 구약에 있던 세상 사람들 노아의 경고를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롯이 자기 사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불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단다. 빨리 나가자.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농담으로 알았다. 농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하나님이 농담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실제 이루어지고 행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예비하고 있으라. 어느 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지 항상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 주님이 오실지 내가 내일 이 세상을 끝낼지 모르니 오늘 하루, 생명을 주어진 오늘 하루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바로 왕의 억압을 받으며 살고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만나서 행복한 자들입니다. 비록 내가 노예로 살고 있지만은 정말 나라 없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지만은 모세로 만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모세를 세우신 것처럼 정말 우리 앞에는 어떤 지도자가 우리에게 세워졌는지, 어떤 지도자를 만나는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도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더 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이 바로왕과 같으면은, 바로왕과 같은 지도자를 만나면 죽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6장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에 심판하시기 어려우시도다. 네. 계시록에서도 피로 심판하십니다. 물이 피가 되어 심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은 안 하시냐? 구약에 라헬강은 피로 심판하시고 계시록에 피로 심판하시, 이 중간은 안 하시냐? 이 중간에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사망의 물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썩어진 것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피는 사망입니다. 죄의 생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살아가는 건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은 영생입니다. 영생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모세를 향하여 라헬강을 피로 만든 것처럼, 아론을 향하여 온갖 그릇에 피로 만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가 먼저 받아야 되죠. 그리고는 이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건지를 말씀을 전해드려야 돼요. 나는 모세니까, 나는 아론이니까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면은 주님의 지팡이가 내 손에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죠.
내가 살았어야 누구한테 살라고 길을 인도해 줄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놓으셨습니다. 내 생각이나 관념에 매이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나는 보는 거예요. 눈 뜨고 보는 거예요. 만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해놓으신 사실을 그대로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어야지가 아니고 눈으로 보니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손으로 만지니 믿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